예, 대해서장 1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5 루추밀 중훈에 대한 답서 2 그 결전입니다. 일상생활의 공부에 관하여 앞서 보내드린 편지에서 이미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전 그대로 변동 없이 사물이 다가오는 대로 응한다면 저절로 사물과 내가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텅 비워서 가고 머무는 대로 맡겨두고 고요히 그 원류를 비춘다. 깨달음을 말한다면 남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이치를 설명한다면 깨닫지 않고는 바라볼 수 없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얻은 것은 집어내어서 남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직접 깨닫고 직접 얻어야 조금이라도 눈앞에 드러내어 서로 곧장 말없이 통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공부에 관해서 앞서 보내드린 편지에서 이미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생활, 평소 생활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을 얘기하자면은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뭘 알아야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 될 텐데 우리는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보통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깨달음 공부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사실 우리가 본래 다 이렇게 가지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 깨달아야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건데 본래 다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분별하고 헤아리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있어도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하고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이게 이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체험. 알 수 없는 이게 한번 이렇게 톡 하고 이제 와닿아서 이게 체험이 되면은 저절로 이제 그때는 이제 저절로 이제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고 막 체험이 되니까 이거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라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조작이죠. 조작이고 이제 보통 얘기하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의법. 일부러 애를 써서 만들어낸다 이래가 유의법이라고 그러고 그거는 전부 이제 헛겁니다. 허망한 것이고 진실할 수가 없어요. 진실한 것은 우리한테 이미 이렇게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게 다 있어요. 다 갖추어져 있어요. 단지 이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하면 실제 깨달음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도가 뭐냐, 잣나무다,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법이 뭐냐, 차 한 잔 마셔라. 이런 말이 이제 아무 의미 없는 말이지만 하여튼 그런 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말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말을 듣든가 자기가 이제 여기에 계속 관심이 있고 목이 마르다 보면은 한번 이게 턱 하고 이렇게 와닿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
뭐라고 할 수가 없구나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거든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실감이 돼 이제는. 그리고 이제 이게 실감이 될 때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게 드러나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지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깨달음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 속에서 뭘 어떻게 공부를 하라 이런 말은 이게 이제 좋은 말이 아니고 공부에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러면 그게 생각이거든요. 생각 따라가 버리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 그게 생각이거든. 그럼 생각 따라가 버리면 이거는 여기는 해당이 될 수가 없죠. 이건 생각 따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각 따라가 버리면은 그만 이 속에 있으면서도 이걸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본래 면목이 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있다, 우리한테 타고난 본성이 있다, 그걸 깨쳐야 된다. 요만큼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제 본래 마음을 해도 좋고 뭐 본성을 해도 좋고 우리한테 다 있는 건데 이걸 깨쳐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 정도까지는 뭐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때부터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라는 것은 여기는 해당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본래 타고난 본래 면목이 있다, 본래 마음이 있는데 그걸 깨치면 된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발심을 하는 거지. 그걸 한번 내가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발심을 하는 그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은 이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수행을 하는 사람이 될 건지 깨닫는 사람이 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 자기가.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수행은 지침서가 있거든. 요래 해라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오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면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안내서가 있어요.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이제 그거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거는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이게 다 있어. 원래부터 이렇게. 본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본성, 본래 면목, 본래 마음, 뭐라 해도 좋은데 일이 있습니다. 이미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있어요. 다 갖추어져 있거든. 있는데 뭐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헤매느냐?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 따라가고 분별 따라가니까 생각할 수 없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면목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생각으로는 이건 굉장히 생각할 수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두울 수밖에 없다.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고 실제 이게 마음이고 이게 도고 이게 법인데 이 원래 다 갖추어져 있고 어디나 있고 누구한테나 있는 건데 이거 한번 내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이 본래 모습을 한번 내가 깨쳐봐야 되겠다. 하여튼 그런 발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가르침을 들어야 되죠. 자기 혼자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면 속에서 이제 이걸 자꾸 이제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물론
혼자서 막 자기 그 본래 면목을 깨시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다가 깨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 독각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죠. 혼자서 애를 쓰다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주 이제 드문 경우고, 보통은 가르침을 받으면 이제 좀 더 쉽게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공부에 관해서 앞서 보내드린 편지에서 이미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다. 이러면 이제 뭐 잘못된 공부에 대한 지적이 주로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뭐 온갖 수행 방법들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법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겁니다.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가르쳐 드릴 수만 있고,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다,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모르는 걸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알 수 없는 건데. 근데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고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이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살아 있습니다.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서 한번 벗어나서 이게 하면 탁 체험이 오면 되는 거라. 아무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닦아 나간다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중생의 마음은 마치 무슨 더럽고 또는 아주 사악하고 아주 뭐 조그만하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뭐 깨끗하게 만들거나 아주 선하게 만들거나 더 뭐 크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래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착해져야 되고 더 깨끗해져야 되고 마음이 더 이제 이렇게 폭넓게 돼야 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거는 세속적인 말들입니다. 그건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흑원과 같다고 했잖아. 원래 더럽고 깨끗하고 할 게 없습니다. 이게 뭐가 있어야 더럽고 깨끗하고 하지. 뭐 크다 작다 할 수도 없고, 뭐가 있어야 크다 작다 하고 그러지. 좋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착하다 악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분별도 여기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그거 다 방편의 말이지, 그게 진짜 백의 말이 아니에요. 방편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게 진실한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다 있어. 이렇게 다 있는데 단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이 체험이 돼, 한번 확인이 돼야 돼요. 실감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단계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마음이라는 게 모양이 없고 흑공처럼 아무 어떤 물건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단계가 있겠어요?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게 여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뭐 더럽다 깨끗하다 무슨 뭐 크다 작다 뭐 그런 말을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한번 실제로 누구한테나 다 이미 날 때부터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이렇게 실감만 되면 돼. 실감만 한번 이렇게 탁 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드러나는 그런 체험. 그 이제 이걸 체험해놓고 자기가 보면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뭐 저절로 이제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을 항상 도노입니다. 도노. 갑자기 툭툭 하고 이제 잠을 깨듯이 툭 하고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뿐이지 뭐 그게 뭐 단계적으로 하나씩 그래 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이렇게 이제 바른 공부를 해야 깨달을 수가 있지, 잘못된 공부를 하면은 그게 이제 시간만 낭비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경전의 가르침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승경전 뭐 이런 걸 보면은, 그죠? 그 화엄경에도 보면은 중생에게 전부 열애의 지혜가 다 갖춰져 있다. 단지 생각에 덮여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다. 뭐 그런 말을 하거든. 그 다음에 뭐 반성경에도 보면은 그 색적 시공 공적 시식 그랬는데 그 공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니까 이제 색이 공임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그 색을 뭐 이렇게 닦아내서 공을 만드는 게 아니고 색이 바로 공이다 이 말은 원래 색이 있지만 그게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그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차례차례 닦아 나가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참 이제 오해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본래 타고난 본성은 깨끗하다 이런 말들은 경전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래 타고난 그 본성, 본래 마음, 그거는 원래 깨끗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들은 뭐 경전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 문제가 없는데 이제 생각에 쌓여가 망상에. 반신경에도 보면은 그 말이 있잖아.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이라 했거든. 구경열반이라 구경이란 것은 마지막이라 이런 뜻이니까 완성된 이죠. 더 이상은 다른 게 없고 이제 마지막 열반인데 말인데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원리 전도 몽상을 해야 된다. 그 몽상, 꿈 같은 생각이란 몽상이란 꿈몽자 생각상자거든요. 그 꿈 같은 헛된 생각에서 멀리 벗어나면은 그게 바로 구경열반이다. 그게 딱 돼 있잖아요. 생각이라는 거 꿈을 한번 탁 깨버리면은 그게 바로 마지막 열반이다.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깨달으면 되지. 뭘 뭐 더 깨끗하게, 더 착하게, 더 좋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타고난 본성은 원래 깨끗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사실 발심만 할 수 있을 뿐이죠. 발버리심이라는 말을 대승경전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발심이란 말이에요. 버리심을 내라, 버리심을 낸다. 버리라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게 깨닫고자 하는 원을 내고 마음을 내는 거. 그러면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경전에서는 항상 얘기를 하죠. 그 이제 한번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이제 불이중도라는 말을 하고. 다만 이전 그대로 변동 없이 사물이 다가오는 대로 응한다면 저절로 사물과 내가 하나일 것입니다. 사물과 내가 하나다. 사물이 따로 없고 내가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분별을 벗어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은 사물과 내가 하나다 이라니까 그렇게 이런 말을 보고 질문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밖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나무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저게 하나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게 말에 속한 겁니다. 이게. 저기 나무가 있고 여기 내가 있으면은 내가 나무가 돼야 됩니까? 그런데 내가 나무고 나는 나지 어떻게 그게 내가 나무가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무와 나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오해를 해가서 내가 나무가 되고 나무가 내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완전히 그 말을 오해를 한 거죠. 이 저절로 사물과 내가 하나다 이 말은 뭐냐면 나다 나무다 하는 그런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분별에서 벗어난 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기 나무가 있고 여기 내가 있고 이렇게 분별해 놓고는 어떻게 하면 내하고 나무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분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거기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무가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나무라고 할 것도 없어. 그게 따로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겉으로는 뭐 내다 나무다 그러지만 우리가 분별을 벗어난 입장에 한번 탁 대보면은 여기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나무라고 할 것도 없거든. 그게 공이라고 그러잖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하고 내가 둘이 될 수가 없죠. 여기서는. 이게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을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나무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라. 그럼 이래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보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나무하고 내가 하나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별을 벗어나는 걸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신통묘용이라고 그렇게 해요. 신통묘용이다. 신통이라고 합니다. 신통력이라고 하기도. 이게 이제 부처의 그 신통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통이라는 것은 그 신령스럽게 통한다 이 말이거든. 걸리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막히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은 나무는 나무고 나는 나고 그게 딱 막혀 있어요. 그게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미 나무는 나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딱 분별이 됐는데 어떻게 그게 통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나무도 없고 나도 없어. 허공과 같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힐 게 뭐가 있습니까? 허공처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부처의 신통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표현을 할 때 표현 방식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풀 한 포기를 가지고 건부처를 만들고 건불상을 만들고 건불상을 가지고 풀 한 포기를 만드는 것이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풀 한 포기다 건불상이다는 그런 분별을 벗어난 이제 우리 이 법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모든 분별을 벗어난 이 법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생각으로 받아들이면은 풀 한 포기를 가지고 무슨 요소를 부려가지고 풀을 탁 붙잡고 요소를 탁 부려가지고 건불상을 탁 만들고 또 건불상을 붙잡고 요소를 탁 부려가지고 풀 한 포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라. 그게 전부 될 리가 없죠. 그런 세상에 그런 요소를 부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부처의 신통력이 그런 거라고 오해를 한다고 생각 가지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오해가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벌어지는 거라고. 이 불법이란 건 절대 생각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여기에 관한 말들은 다 방편으로 억지로 해놓은 말인데 그거를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 따라서 풀 한 포기를 가지고 건불상도 만들고 건불상을 가지고 풀 한 포기도 만들고 저래 아주 뭐 자유자재한 그런 아주 신통이 있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런 사람은 불법을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깨달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절대 이 생각을 가지고 불법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번 이 분별해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봐야 돼요. 해보면 이제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 분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풀한폭이라든 건물상이라든 말은 있지만은 실제 그런 게 없거든요. 말은 하더라도 건물상이 따로 있고 풀한폭이 따로 있고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전혀 말 있으면 무슨 말이든지 못해요. 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가지고 이제 이 걸림없는 자유자재한 이게 신통이거든. 이걸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에도 그런 식의 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무슨 기적 같은 그런 얘기들, 기적도 아니지 너무너무 막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를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털구멍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털구멍 속에 털 하나 들어가기도 비좁을 텐데 거기에 우주 전체를 집어넣는다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게. 겨자씨 속에 수미세랑 집어넣는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말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겨자씨니 수미산이니 틀구멍이니 우주니 하는 이런 분별을 벗어난 이 걸림없는 이 자리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방편의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여튼 말에 쏘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법을 깨닫지 못하면 말에 항상 쏘가요. 그러니까 이제, 안팎이 둘이 아니어야 된다.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그만, 저 밖에 있는 전봇대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건 생각을 벗어난 자리를 말하는 건데, 그걸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는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 공부는 모름지기 어쨌든 한번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들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그게 어떻게 전봇대는 전봇대고 나는 나지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들은 저게 분별을 벗어난 그래서 아주 자유자재하게 신통한 그런 세계를 말하는구나. 그럼 내가 체험을 해봐야지. 분별을 벗어나 봐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그런 말이에요. 다만 이전 그대로 변동 없이 사물이 다가오는 대로 응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분별을 벗어나서 변동 없이 하는 것은 이제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이 말이죠. 이전 그대로 변동 없이 하는 것은 이제 분별을 벗어나서 그 분별된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이렇게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저절로 사물과 내가 하나일 것이다 이 말은요. 내가 따라왔고 사물이 따라왔다. 그런 분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체험을 해보면 이거 아무것도 없네 하는 이 체험, 이 세계, 이게 법의 세계. 뭐라고 분별이 전혀 없는 세계.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온갖 분별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두 개의 세계가 이렇게 하나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반전신경으로 얘기하면 색의 세계와 공의 세계인 겁니다. 한 개 마음 속에 분별되는 색의 세계와 아무 분별할 게 없는 공의 세계가 한 개 마음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반전신경이거든요. 조견 오온계공이라는 거는 색수상행식의 그 분별 세계가 바로 공이라는 사실을 비춰본다 이 말은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게 눈으로 비춰보는 건 아니고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 그게 이제 반신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이 경전에서나 조사들의 말씀이 대부분 이제 법을 말하지 세속을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럼 뭐 안팎이 따로 없다, 둘이 아니다, 하나가 돼 있던데 이런 말들을 텅 비어서 한 물건도 없다,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들을 막 하는데 그건 이제 말로서 이해할 말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한번 여기에 체험을 하고 이게 통해 가지고 분별을 벗어나 보면은 이제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이제 분별을 벗어나도 금방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좀 시간이 좀 지나 보면은 이제 눈이 좀 밝아져 가지고 다 이걸 저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게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그 전에 이 체험이 없이는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텅 비워서 가고 머무는 대로 맡겨두고 고요히 그 원류를 비춘다. 깨달음을 말한다면 남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이치를 설명한다면 스스로 깨닫지 않고는 밝을 수 없다. 이게 전등록의 오대산 진국대사 진관이 쓴 답 황태자 문심요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속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이게 텅 비워서 가고 머무는 대로 맡겨두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말만 들어보면은 텅 비워, 뭘 텅 비워, 마음을 텅 비우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텅 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으로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해보면은 원래 비어 있어요. 원래 마음이 우리 본래 마음은 다 비어 있어요. 원래 체험을 해보면은 우리 본래 마음은 원래 그렇게 텅 비어 있어. 꽉 차 있는 마음 속에서 뭘 자꾸 버려서 텅 비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말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쏘면 안 된다는 거라. 말에 쏘지 말고 자기가 하여튼 직접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텅 비워서 가고 머무는 대로 맡겨두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에 툭 통하면은 아무 뭐라고 할 게 없거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게 없어요. 저절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춰볼 뿐이고 뭐 어떻게 할 일이 없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대원경지라고 그러는데 큰 거울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출 뿐 그 거울이 세상을 비춰보면서 지 좋아하는 것은 크게 비추고 싫어하는 것은 작게 비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울은 그냥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아무리 뭘 비춰도 스스로는 항상 깨끗하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대원경지라고 그래요. 큰 거울과 같은 지혜가 있는 마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뭘 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 가고 머무는 대로 내맡겨둔다. 손을 전혀 대지 않는다. 손댈 것도 없고 손댈 수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 손을 대지. 이게 텅 비어서 텅 빈 거울처럼 돼가지고 마음이 텅 빈 거울처럼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맡겨둔다는 것은 아무것도 일부러 하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그렇게 옛날 선사들이 이걸 또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붉은색이 오면은 붉은색을 비추고 푸른색이 오면은 푸른색을 비추고 중국 사람이 오면은 중국 사람을 비추고 저 중국 밖에 무슨 이민족이 오면은 이민족 사람을 비추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뭐냐면 거울이 있는 그대로 다 비추지 그걸 어디 조작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본래 마음에 탁 통한 입장이 돼 보면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원래 아무것도 더럽고 깨끗함이 없고 어디에 얽매여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얽매여 있으면 그걸 풀고 나와야 되고 더럽게 되면 그걸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 원래부터. 이걸 한번 이렇게 통해 보면 원래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보려고 막 텅 비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텅 비게 되면은 저절로 가든지 머물든지 막 자유자재하게 내맡겨두고 그 손댈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텅 비는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이 체험이 뭐 공을 체험한다 말을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한번 체험해보면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살아 있습니다. 마음이 살아서 할 일 다 하거든요.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뭐 다 비추어 본단 말이죠. 이게. 텅 비었다 해서 아무것도 없거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거울도 그렇잖아요. 텅 빈 거울 속에는 온갖 모습이 항상 나타나 있어요. 거울이 뭐 텅 비었다고 해서 안에 뭐 아무 모습도 안 나타나 있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텅 빈 거울 속에 항상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거든. 그런 것처럼 마음이 텅 비어 있지만은 뭐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텅 비게 되면은 또 세상에 무슨 일이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붙잡거나 놓거나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럴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인연 따라서 내맡겨 둔다. 가면 가는 대로, 머물면 머무는 대로, 그 인연 따라서 맡겨두지 뭐고 이제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좋은 거죠. 이게 할 일이 있으면 계속 그게 매달려서 그게 이제 번뇌가 되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불편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텅 비어서 가고 머무는 대로 맡겨두고 고요히 그 원류를 비춘다. 원류는 그 벌레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고요히 그 원류를 비춘다. 우리가 이걸 체험을 하고 제대로 딱 초점이 들어맞게 되면은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치 말을 보면은 일부러 그렇게 해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절로 다 됩니다. 저절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 벌레자리가 있어요. 원류가 있어요. 원류라는 게 근원, 벌레자리 이 말이거든요. 근원, 원류라는 게 뭐냐면은 강을 따라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그 계곡 그 마지막에는 퐁퐁 솟아 나오는 그 샘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내려오면서 자꾸 냇물이 되고 뭐 강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원류를 따라 올라가면은 이제 그게 하나의 처음에 시작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 그러니까 이게 근원이 이제 우리 근원이 이거거든요. 이게 분별 안 되지만은 늘 변함없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이게 우리 근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제대로 딱 드러나면은 그럼 뭐 저절로 뭐 온갖 거 분별하고 뭐 하루 종일 중생의 삶을 살죠. 우리는 항상 뭐 볼 거 보고 들을 거 듣고 뭐 생각할 거 생각하고 느낄 거 느끼고 뭐 말할 거 말하고 행동할 거 행동하고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온갖 그런 분별 세계 속에서 사는데 그 분별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근원이 다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아무리 분별을 해도 분별을 따라서 헤매 다니질 않아요. 늘 근원 자리에 있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 근원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 분별을 따라가 버리거든요. 생각하면 막 생각 따라 끝없이 가버리고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들면 또 그것에 막 파묻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막 그 보이는 거기에 또 막 물이 들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 버려요. 항상 그게 이제 중생이에요. 중생. 이게 이제 중생은 미혹하다 하는 거지. 온갖 경계에 쏘가서 경계 속을 헤매다닌다 해가지고 미혹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법이 뭐 한번 탁 체험이 되고 제대로 이제 충분하게 이게 딱 한번 들어맞아서 틈없이 딱 제대로 들어맞게 되면은 그만 저절로 뭐 도가 따로 있고 뭐 법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냥 우리가 보통 중생의 삶을 그냥 사는데 그 사는 순간순간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온갖 일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겪고 있는 온갖 일들 거기에 바로 항상 근원 자리가 딱 근원이 이렇게 늘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늘 제자리에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질 않고 헤매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이에요. 고요히 그 원류를 비추어 본다 하는 게 항상 근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제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이 공부의 특징이 무위법이라고 그러듯이 우리 깨달음 공부는 무위법이거든요. 저절로 되는 공부다. 금강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처와 보살이 중생과 차이 나는 점은 바로 무위법에서 차이 난다. 그 말이 있거든. 중생들은 뭔가를 막 일부러 하려고 하는데 부처 보살은 일부러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저절로 다 드러나 있는데 뭐 일부러 할 일이 없는 거죠. 이제 공부를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세속을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세속 이런 이제 일부러 해야 되죠. 일부러 밥도 일부러 해야 되고 뭐 세수도 일부러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공부 문제, 근원의 문제는 그 중생들은 막 어떤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걸 붙잡으려고 하는데 깨달음을 얻은 부처나 보살은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저절로 드러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와 보살은 무위법으로 중생과는 차별이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여튼 이게 이렇게 한번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한번 실감이 되고 이게 이제 와닿으면은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전혀 힘들 게 없습니다. 이 공부가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뭘 일부러 하려고 해 자꾸 막 열심히 뭘 해가지고 이뤄내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닌데 이게. 그리고 공부가 안 된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아마 다 그렇습니다. 다 보면. 뭘 하려고 하고 자꾸 뭘 이렇게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자기 나름으로 이런 게 깨달음인데 하는 그런 깨달음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자꾸 그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서 그런 거죠. 생각에 의지를 하지 말고 생각을 믿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생각은 전부 망상밖에 할 줄 모릅니다. 진실은 우리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 관계없이 누구한테나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항상 누구한테나 날 때부터 이게 딱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뭐 생각을 가지고 찾고 말고 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 법 자체는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법의 원래 본래 법 그대로고 뭔가 열심히 애를 써도 본래 법 그대로고 그러니까 노력을 하느냐 깨어름을 피우느냐 하는 거하고 이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생각을 열심히 하느냐 아무 생각이 없이 고요히 있느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요히 있을 때도 그냥 이 법이고 열심히 생각을 하고 헤아릴 때도 이 법이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 안 하나 하고 이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를 열심히 막 하려고 하고 또는 고요해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생각을 해서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이렇게 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요하게 있으려고 그러고 그런 걸 공부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자기가 의도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것이지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이 법은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단지 이 법을 한번 이렇게 깨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뭘 어떻게 공부를 하려면 뭘 고요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선정을 닦아야 된다.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이거하고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전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라 하지도 않고 어겨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 상관없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 법을 가르친 사람은 계율을 잘 지키라 하지도 않고 계율을 어겨라 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물론 이제 방편으로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뭔가 걸리는 일은 하지 마라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이제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일을 하면은 그게 항상 자기 마음속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면은 이제 그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 그 마음속에 뭔가 그게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자기가 뭔가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또 남을 해코지를 해가지고 어떤 죄책감 이런 걸 느끼거나 하여튼 그런 뭔가를 이제 해놓으면은 보통 사람이라면은 그런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이런 것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뭔가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마음을. 계속 그게 이제 이렇게 놓이지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살생이나 거짓말이나 무슨 온갖 그런 도둑질이나 그런 이제 그 마음에 뭔가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짓은 하지 마라. 그 정도 이제 방편으로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 거지 반드시 계율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런 계율의 매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 공부하는 사람은 오직 이 공부에만 몰두가 돼야 되고 다른 거에 마음속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일이 없는 것이 좋거든요. 마음속에 신경 쓸 일이 있으면 공부에 몰두가 안 되잖아요. 그게 딱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방편으로 마음에 신경 쓸 일을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공부에 방해되니까. 이제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얘기는. 아마도 계율도 처음에 의미가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결국에는 마음에 신경 쓰이는 일을 만들지 마라 하는 그런. 만들면 계속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공부에 온전하게 이렇게 몰입이 안 되는 것이 몰두가 안 되는 거단 말이지. 계속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자꾸 흐트러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 의미로 보면 되는 거고. 계율이란 것이 엄격하게 매여가지고 무슨 모기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된다. 근데 인도의 무슨 그런 어떤 종교는 길 갈 때 빗자루 들고 썰면서 간다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계율에 매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바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조그마한 일에 매여가지고 큰 일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깨달음을 말한다면 남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그렇죠. 깨달음이라고 해서 오로지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남한테 마음이라는 게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보여줄 수가 없죠. 깨달음을 말한다면 오직 자기 스스로에게서 증명이 될 뿐이고 남한테
증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또 질문을 하게 돼요. 당신이 깨달았다면은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라, 깨달음에 대해서. 뭔가 증명을 해봐라, 누구나 믿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깨달음이 뭔지 전혀 모르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인데, 자기 마음이라는 건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망상을 하느냐 하면은, 그 깨달은 사람이 진짜 깨달았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어떤 남이 못하는 그런 초인적인 초능력을, 신통력을 보여봐라, 막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신통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깨달음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정말 지멋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 마음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덕, 정오 이렇게 정이란 말을 쓰는데 그 증명이 된단 말이거든요. 어디서? 자기 마음에서, 자기한테서 증명이 되는 것이지. 마음이란 게, 우리 본래 마음이란 게 흑공처럼 아무 모양이 없는데 그걸 남한테 뭐 어떻게 보여줍니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말한다면 남한테 보여줄 수 없지만 이치를 설명한다면 깨닫지 않고는 밝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거는 있죠. 이제 깨닫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자리에 대한 안목이 좀 생기면은 이거는 이런 거다 하고 자기 나름으로 이제 억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치를 설명한다고 하는 것인데, 도리를 설명한다면 이치를 설명. 깨닫지 않고는 밝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깨닫지 않고 하는 거는 이제 남한테 들은 말을 하는 것이, 자기가 경험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은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같은 경험을 했으면은 말이 통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공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 다 동일한 체험인데, 각자 우리 한테 갖추어져 있는 마음의 본래 모습을 깨닫는 것인데, 우리한테 갖추어져 있는 마음의 본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 반신경으로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색, 수상, 행식은 사람마다 다르죠. 색은 육체고, 뭐 수는 느낌, 상은 생각, 의식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모양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으니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공을 체험하는 것이니까 항상 사람마다 다 똑같은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색, 수상, 행식을 체험한다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건 다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니까. 그거는. 근데 공을 체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똑같은 체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말이 통할 수가 있어요. 이제 동일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뭐 한두 마디까지는 잘 몰라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내하고 같은 경험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말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좀 억지지만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치를 설명한다. 도리, 이 깨달음의 도리를 말을 한다면은 깨닫지 않고는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남한테 들은 말만 하지 제대로 말할 수가 없죠. 직접 경험을 해보면은 이제 내가 경험해보니 이렇다. 그러면 이제 거의 공통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왜? 같은 경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공부 점검이라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체험한 사람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어디 들은 말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서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통하는 그런 말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사람도 이런 경험을 했구나 하고 이제 점검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 거지 온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한 사람은 서로 얘기를 해보면 말이 통한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서로 이제 공감대를 가지는 것이고 인정을 해주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체험이 돼야 돼. 이 체험이 되는 거 이거 뭐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체험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는 이거 하나가 있거든요. 이 체험 하나뿐입니다. 누구한테나 이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 체험이 되는 거지. 이 체험이. 누구한테나 이런 일이 있고 우리가 이거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지만 한번 탁 하고 그를 이제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게 한번 툭 하고 체험이 되면은 저절로 이제 자기가 경험이 되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모를 수가 없는 거지 이제는. 경험을 하고 있는 일이니까 당장. 그래서 옛날부터 뭐 물을 마셔서 그게 찬물인지 뭐 따뜻한 물인지 안다 이런 말도 하고, 그 밥을 먹은 사람이 자기가 배가 부른지 아닌지를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남이 봐서는 뭐 이 사람 배가 지금 부른지 고픈지 모르잖아요. 자기는 알아.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체험이 탁 되면은 이런 일이 저절로 이제 이거는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달음. 이 깨달음이고 이제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겁니다. 이거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누구한테는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본래 마음입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이걸 부처라 합니다. 이걸 도라 그럽니다. 이걸 선이라 그럽니다. 하고 자꾸 일 하나. 딱 이 일 하나가 있어요. 이 일 하나. 이걸 부처라 그러고 이걸 도라 그러고 이걸 선이라 그러고 이걸 불법이라 그러고 이걸 진여라 그러고 자성이라 그러고 뭐 열애 뭐 세존 전부 이겁니다. 일 하나. 일 하나를 지금 딱 요거거든요. 이게 누구한테는 이게 단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이 빠짐이 없이 항상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살아 있는데 스스로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살아 있고 갖추어져 있어요. 이게 한번 이제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